성경은 크게 두 가지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하나로 얘기한다면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 그럽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하나님 속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계획, 그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을 이루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참으로 깊고도 깊은 그런 하나님의 세계, 진리의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들으며 은혜를 받겠습니다. 계시로,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삼층천에도 다녀온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여러 계시로 하나님의 속에 감춰졌던 그 비밀의 경륜을 하나님이 그에게 알게 하셨어요.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다. 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하시고 성경으로 기록하셔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비밀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물으면서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하신 것 첫 번째,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자, 두 번째,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복음의 비밀. 자, 세 번째,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 이것이 여러분 9절 다시 보세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이게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도들을 통해 이것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게 하셔서 이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그 비밀의 경륜을 알 수 있게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도 사도 바울처럼 삼층천에 한번 올라왔다 가라, 그렇게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삼층천을 다녀온 사도 바울이, 여러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바울 서신이 성경으로 돼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그런 특별한 체험이 필요치 않습니다. 특별한 체험, 그런 것을 추구하면 신앙은 이상해집니다. 병듭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할 때 가장 건강하고 아름답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해주셨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런 성경을 통해 우리도 동일하게 이걸 깨달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 이런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자,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걸 모르고 평생 믿음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 자,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이 아래의 두 그림을 보십시오.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그 뿌리가 땅속 깊이 박힙니다. 뽑히지 않습니다.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 제법 지상으로 올라온 그 나무의 모습은 제법 큽니다. 그런데 태풍이 한번 몰아치면 이게 그냥 뿌리가 툭 뽑히면서 쓰러집니다. 이 차이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신앙의 뿌리가 깊이 박히는 것과 뿌리가 그냥 얇게 뿌리를 내려서 큰 바람이 불면 넘어지는 것,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순교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2번, 3번 죽는다 할지라도 그가 주님을 배반하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그는 다 알고 그 아는 하나님에 관한 그 지식이 자신의 생명이 되고 인격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뒤집는 그 삶으로 돌아갈 수 없고 이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생명이 그렇게 성장하면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오셨는데 그 생명이 성장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미워해 보세요. 미워하는 거 못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아주 작고 내 믿음의 뿌리가 정말 깊지 않을 때, 그때는 내 자아의 생명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고, 내가 막 욕하고 비난하고 뒷담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성장하면 그렇게 못합니다. 그 생명의 속성이 나에게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내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뒷담화를 할 때 불편하고 뭔가 괴롭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는데, 이런 것이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믿음 가운데, 사랑 가운데 그 뿌리가 깊이 박히는 것. 그리고 19절 보십시오. 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이 차이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알면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깊이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내 존재가 충만하게 됩니다. 존재의 충만. 여러분, 이것을 성령 충만, 예수 충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충만은 여러분 지상 위로 나타나는 나무의 형체가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내가 충만하게 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땅 아래의 뿌리, 내 내면 안에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 주님과 나와 어떤 인격적인 관계에서 그 친밀한 가운데 살아가는가, 여기서 결정납니다. 이것을 깊이 뿌리도 내리지 않으면서 주여 충만하면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떤 은사는 체험합니다. 은사는 인격과 생명, 성품으로 그렇게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약간의 영향은 있지만 은사는 능력이고 외형적인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막
어떤 능력, 파워풀한 그런 체험을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내 신앙 인격으로 그렇게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자, 뿌리가 박히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느냐, 이 충만한 가운데 일생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 성경에서 믿음, 그럴 때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뭘 믿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고 깊이 있게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믿음의 뿌리가 깊이 박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 이것을 알아가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내 존재가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환경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으로 환경을 초월해서 그 충만,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 이러한 교회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많아져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이 충만함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품의 풍성한 열매가 내 인격과 삶 속에 나타납니다. 이 충만함 속에서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거 모르면, 이 충만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면 나는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 간절한 열망이 있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나, 이 자아의 생명이 이게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 그쪽으로 나를 인도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데 이것이 그냥 육신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내가 주님 만나기 전에 그런 못된 그런 것들로 내 발목을 잡고 놔주지 않기 때문에, 자, 구체적으로 한번, 그럼 사도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첫 번째 원복음을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을 때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내가 하리니 무엇을 하십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남자 없이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는 것,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여기서 말씀하셨고, 이렇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이 지난 이 시대를 사니까 뭐 그런가 보지. 아니요, 이건 엄청난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물과 같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난다.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비밀을 모르는 거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저렇게 연약하고 죽는다고? 아니야,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아. 그들이 생각한 그리스도는 세상적인 강력한 그런 지도력을 가진 그런
슈퍼맨과 같은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고대했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으로 이 세상에 보내시는데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았다면 예수님 절대 안 죽이죠. 마귀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몰랐던 거예요. 자, 감추어진 그리스도의 비밀 계속해서 좀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다. 거기에 어떤 의미들이 함의되어 있는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앞으로도 이 땅에 태어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준 사람들이 있어요. 내게 주신 사람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참 깊은 말씀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성부 하나님께서 왜 어떤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주셨는가? 이런 의미예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 예수님에게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들을 너에게 주노니 네가 저들의 죄를 대속하고 저들을 구원하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우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 죽음을 죽으셨고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죽임을 당했다. 한마디로 이런 얘기예요. 자,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님에게 주셨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누군지 알 수 없지만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우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준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건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같이 못 박힌 겁니다. 신비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천상에 앉아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신분이에요. 신비입니다, 신비.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죽었어요. 그 의미는 곧 이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내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신비라니까요.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자, 이런 것도 그냥 깨달아지는 데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저게 무슨 말이야? 알 것도 같은데 헷갈리는데, 뭐 괜찮습니다. 나중에 또 들으시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나갑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 창녀와 합하는 자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그럼 이게 일러스되 어디에 이른 말씀인가?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시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성경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아담에게 하실 때, 아담은 인류의 시조입니다. 육신의 부모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모를 떠나 그래요. 아이고 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표현을 하셨겠지. 남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 31절 32절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창세기 2장 24절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서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한 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남자 여자 단순하게 어떤 결혼제도, 뭐 가정생활셈이나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것이 큰 비밀이다.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었는데, 그리고 둘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데, 이게 예수님과 교회인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는 것, 이것에 대한 모형 그림자, 그리고 그것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인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는 것,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 때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 이제 오늘 단예배 말씀 77절, 오순절, 맥추절, 그 50일째 되는 날 초실절 열매를 드리는데, 이게 교회가 탄생하는 것.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할 때부터 이미 이걸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이, 핵심이 이겁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다. 신비라니까요, 여러분. 신비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뭐 난 죽으면 막 천국 간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주님과 교회인 내가 생명의 연합, 존재의 연합을 이루면서, 여러분 이쪽으로 갈 때 가장 충만함, 행복, 자유, 평화, 만족, 이걸 누리는 거예요. 이거를요. 신비입니다. 신비.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예수님 처음 만나고 10년을 메가폰 들고 길거리에서 노방전도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10년이 됐는데 어느 날 제가 제 모습에 딱 부딪혔어요. 왜 나는 안 변할까? 여러분, 길거리에서 노방전도하는 사람들은 이 가슴에 불이 붙은 사람들입니다. 불이 붙지 않고 거의 미치지 않고는 그렇게 못합니다. 시간만 나면 메가폰 들고 그냥 길거리 나가는 거예요. 저는 회사 다니면서도 일주일에 2번 마산 수출문 앞에 저 창동에 가가지고 그냥 위에, 회사 옷 위에다가 사복 하나만 딱 걸치고 표나면 안 되니까 그냥 메가폰 들고 나가가지고 막 미친 듯이 전한 거예요. 미친 듯이요. 막 가슴에 불이 붙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딱 부딪히는 거예요. 와, 내가 이렇게 뜨겁게 살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왜 나는 안 변하지? 어떻게 하면 변하지?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됐는데, 하나님이 저를 바꾸신 것, 제가 간증을 한다면 결론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교회를 몰랐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알게 되면서부터 저는 변화됐습니다. 신비입니다. 신비. 주님과 교회인 우리와의 연합,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어떻게 이런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시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런 말씀 쭉 하시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잘 보십시오 여러분,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아버지로 사셨어요. 아버지로 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먹는 사람도 예수님이 아버지로 사신 것처럼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정말 깊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생명의 연합, 존재의 연합을 이루어 가는데 그것은 여타 종교에서 가르치는 고행, 수행, 자기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먹는 겁니다.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먹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 다 저녁을 드시고 아니면 점심도 드셨잖아요. 여러분이 점심에 드신 그 음식이 여러분 위장으로 들어가서 음식 그대로 있질 않습니다. 소화가 돼서 여러분들이 드신 점심은 이미 여러분 몸속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여러분의 그 몸의 일부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먹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생명이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영적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먹은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 생명이 되고 내 인격이 되고 내 존재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주님과 생명의 연합, 하나님은 이렇게 이루어가세요. 이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 정말 신비라니까요. 신비예요, 신비. 그래서 저는 진짜 지금도 한 번씩 제 아내가 이렇게 반찬을 해줘서 어떤 때는 우리 식당에서 점심 먹으러 오세요 해가지고 가면은 뭐 생선 하나 구워준다든지 먹을 때 제가 표현은 안 내는데 정말 막 울컥울컥해요. 여러분 생선을 먹고 육류를 먹고 다 고기를 먹으면서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먹는 건 다 생명이에요, 생명. 식물의 생명, 동물의 생명, 사람은 생명을 먹음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먹음으로 그 생명이 성장합니다. 그런데 생명 중에 가장 고차원적인 생명, 내가 곧 생명이다. 생명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존재에 채웁니다. 이것을 먹는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먹은 그 예수님이 내 생명, 내 인격, 내 성품, 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로 세우려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 속에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이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예수님과의 이런 연합, 먹는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진수성찬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을 필사를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집에서 개인적으로 묵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먹는 겁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냥 아주 영양가 별로 없는 그냥 오이 하나 깎아 먹고 당근 하나 깎아 먹고 그 정도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찬양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메신저를 통해서 준비시킨 이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그 말씀을 영적으로 먹을 때는 어마어마한 걸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큰 복이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가, 결론은 먹는 겁니다. 예수님을 먹음으로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 사도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 그래서 이런 세계를 알고 이 은혜를 누리면 여러분, 잠시 있다 사라지는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거기에 내 인생을 걸지 않습니다. 거기에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사도 바울이 가장 신앙의 높은 경지까지 갔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아버지께서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같이 못 박혔어요. 그건 이제 교리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신앙 여정 가운데 내가 진짜 이제 주관적으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험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진짜 못 박혔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과 생명의 연합,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될수록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루터의 고백입니다. 전에는 내가 살았는데 이제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생명의 성장에 따라서 고백의 내용과 깊이가 달라집니다.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물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긴 계세요. 거기는 인정하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쉽게 그 고백 못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는 내 주인이 되시고 내 생명이 되셔서 진짜 내가 사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삶,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바울은 진짜 바울이 살았는데 바울이 사는 게 아니라 바울을 통해 예수님이 사신 삶이 됐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입니다. 신비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어떻게 이제 변화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이제 이 썩어질 육체도 변화됩니다. 신령한 몸, 예수님이 부활할 때 입으셨던 그 영적인 몸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변화됩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를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깨닫고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져 가는,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이제 어떻게 되냐? 오늘의 결론.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한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바울은 분명히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지금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갇혔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히기 전에 바울은 주 안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갇힌 바울. 신비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오늘 마지막 화면입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딘가에 갇히는, 어떤 사람은 결혼 생활에 갇힙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도저히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직장에 갇힙니다. 저 자식 때문에 사표 못 던집니다. 그 까다로운 상사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게 갇히는 거예요.
다 사람마다 갇히는 삶의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 환경에 갇히기 전에 주 안에 갇힌 나, 주 안에 갇힌 나, 하나님과 주님과 이 생명의 연합을 이루어 갈수록 주 안에 갇힌 내가 되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내가 갇혀도 그 환경이 나를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그 환경이 아니라 이미 주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내 주인이신 그 예수님에 의해서 내 모든 것이 결정이 되고 이게 좌지우지가 되지, 그 환경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휘둘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 안에 갇혔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주 안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은 주님과 함께 지금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의 신앙 인격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보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고난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돈이 없어도, 내 자존심이 상해도, 가족 중에 누가 속을 썩여도,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아도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주 안에 있고 그 주님과 더불어 이미 하늘에 앉혀져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원한 영광, 주님과 더불어 함께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이 땅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동안 인생을 살아가는 어간 주님을 따라가면서 믿음의 순종을 배우면서 조금 더 주님과 생명의 연합을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선택 여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